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황희숙 전도사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된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b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남서울 중앙교회 피종지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를 본문으로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두 가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있고 하나는 영을 따라 사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는데 그 우리를 하나님이 특별히 거듭나게 새로운 인생으로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데 바로 그 두 가지 이유를 말하기를 첫째는 본문에 보면은 너희를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택하셔 주시기 때문에 택한 자를 무관심하게 버려두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관심을 두는 것이고 또 왜 거듭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베푸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보호해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미래를 이끌어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바로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절대로 여러분들이 사람의 동정을 사면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절대 여러분은 사람 앞에 동정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고통이 있을 때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분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면은 그 불쌍히 여겨 주시는 긍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에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아나겐나우 여러분 태어날 때 버스라고 그랬죠? 해피 버스데이 그랬죠? 그런데 여기 새로운 이 거듭났다는 말은 새롭다. 뉴 버스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다 그런 뜻이고 아나겐나우 하는 이 본문에 보면은 이것은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이 거듭난다는 표현으로 말했습니다. 또 어떤 말에는 아노텐이라는 헬라어 원문에도 보면은 어디서 새로 나느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부터 새로 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새로 나는 것은 도덕, 윤리, 철학, 또 수양 이런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고행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과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이 말의 뜻이 바로 세 가지 크게 구분을 나누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아무리 가문이 조상이 족보가 훌륭한 그런 왕실에서 태어나고 왕자로 태어나고 공주로 태어나고 그래도 사람에게서 태어난 인생은 역시 옛사람입니다. 육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부모, 형제, 조상으로부터 이어진 것은 육으로 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따라합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기 분명히 새 것이 되는 과정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옵니다. 스위치를 켜면 전기가 들어옵니다. 그 수력발전소에서 화력발전소에 전기를 보냅니다. 또 큰 혹은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 과정에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나오게 전선이 연결됐으므로 불이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프리카에는 요즘은 조금 낫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물이 날까봐 교육을 안 시킵니다. 훌륭한 인물이 나면 다 없애버려요. 그 추장들 그 건성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어떤 그 세계 청년 봉사단 그런 기구를 통해 가지고 아주 아프리카 미개 어떤 마을의 청년을 영국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 영국의 세계가 층들이 모이는데 이 호텔에서 가서 보니까 수도꼭지 트니까 물이 나온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하니까 자기는 물길대로 정말 아프리카에 있는 3시간 가서 물을 길러오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TV에 나오면 거짓말 같습니다. 새벽에 물길대로 갔다가 저녁 때 물동이 이고 큰 몇십몇 길을 걸어와서 그 물도 막 황투물 같은 거 그런 거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꼭지 틀 때마다 감사하세요. 응? 왜 감사해요?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응? 그런데 이 청년이 너무 그게 처음 보고 신기하니까 이건 틀면 물이 나오는구나. 그 수도꼭지를 몰래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거 들고 갔습니다. 가서 전부 다 풀러놓고 이것만 틀면 물이 나오더라고 하면서 그래서 틀어보니까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생각, 그 틀면 나온다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연기를 택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고 또 소문한다고 말한다고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고 또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를 한 그릇도 대접하라고 했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로 말미암아서만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응답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항상 우리가 보호받고 인도받고 천국에 가는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공의 비결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 될 때는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시국 때문에 정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쩌고 하지만은 솔직하게 따져보면은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안 되는 것도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안 믿는 사람들 혹은 이방 사람들 또 이방 종교 생긴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고 예수 안에 연결을 시켜보기 위한 방법을 다 제공해 봅니다. 어떤 때는 막 대접을 해가면서 어떤 때는 막 그들을 칭찬해가면서 어떤 때는 선물을 주가면서 다 예수의 이름으로 줍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줍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줍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구주이십니다.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축복입니다. 소망입니다. 영광입니다. 막 별별 예수를 심어주기 위해서. 근데
정말 주님의 사랑의 감동으로 예수는 못 봤지만은 여러분들이 선한 행실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여러분들의 따뜻한 인정으로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수단과 방법이 좋아서 아닙니다. 가문이 전통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사방에 다니는데 여러분들이 배에 침몰되지 않고 빠지지 않는 것은 내가 배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배 안에 있으니까 목적지 항구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천성항구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여기도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이 모든 것은 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구원의 축복으로 주님께서 속죄해 주셨고 주님께서 다시 무덤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승리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승리가 내 승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거듭났다. 거듭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거듭난 자는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진 자를 말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져야 돼요. 예? 무슨 수양으로 도덕으로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어떤 학문에 의해서 사람이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깨달음은 있습니다.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역사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알아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거듭나지 않지만은 다 몰라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하심으로 지음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누가 우리를 새사람 되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6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주사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주셨다. 무엇을 풍성히? 할렐루야.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들으셨네요. 네, 성령을 풍성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가물음에 수도꼭지 물 타르고 한 방울씩 나오는 게 아니라 막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물붓듯이 붓는다는 표현으로서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나 이가수 폭포 같은데 물이 얼마나 많이 쏟아집니까? 그런데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고 있어도 컵 하나 들고 있으면 한 컵밖에 물이 안 고이는 거예요. 물이 적어서가 아니라 엎어져 있기 때문에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진장하게 얼마든지 무한정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고 무엇이든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여건 조건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을 체크해 보세요. 내가 성령이 없을 때,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 성령의 체험이 없을 때 그때에 생각하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아세요? 성령이 충만함이 없을 때는 안 된다, 못한다, 부정의식, 열등의식, 성령을 받고 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성령이 계시면 기쁨이 있어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몸이, 이 장단은요, 이 몸이 악기가 되어서 맞춰주는 거예요, 자연이. 예? 미개한 사람, 난 놓고, ABC도 모르고 한글로 말하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춤추는 거 보면요, 그 누가 안 가르쳐 줘도 그 따라서 춤이 나오는 거예요. 장단이 맞춰주는 것입니다.
기쁨의 표현은 짐승도 있고 다 있습니다. 새도 까딱까딱까딱하고 짐승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의 풍성함을 주시사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이 거듭난 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세 가지 중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 지음을 받은 자다. 두 번째 누구라고요? 성령의 역사로 새로 지음을 받은 자다. 세 번째는 누가 거듭난 자이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거듭난 자는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은 자입니다. 응?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했을 때 채찍은 하나님께서 매는 주고 연단은 주고 시련은 주고 역경을 주고 고난을 주고 깨닫게 해주고 하지만은, 그러나 생명책에서 도말시키진 않습니다. 지옥 보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쳐서 멸하고 영혼은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왕이면은 영혼도 구원받고 육체도 축복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혼 구원받았다고 해서 육체는 쓰레기처럼 살다가 뭐 짐승 맛도 못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다가 죽는 인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네? 우리 다 존경한 자예요. 네? 여러분, 신사숙녀가 따로 없습니다. 오늘 거듭난 사람은 다 존귀한 자예요. 저는요, 요즘에 방송할 때마다 레디 앤 젠틀맨 애텐션 프리스하고 방송이 나와요. 그런데 신사 여러분 이 말에 칭치에 귀를 기울여달라는 호소인데, 정말 누가 신사숙녀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신사예요. 예?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키가 작다 크다 뚱뚱하다 홀쭉하다 눈이 크다 작다 쌍꺼풀됐다 밑자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지만은 그런 것은 표준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볼 때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 흑인 백인 황인종 따로 없습니다. 시골 농촌 어촌 산촌 광촌이 따로 없습니다. 유무식이 따로 없고 남녀가 따로 없습니다. 다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존귀한 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자예요. 응?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정글에, 여러분 베트남 같은 데 가보면 그 베트남 전쟁 때 정글을 파놓고 그때는 길바닥 같고 그때는 조금만 그는 뭐 이렇게 가랑잎 나무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딱 들어가면 한 길, 두 길 빠지는 함정을 파놓고 거기서 빠져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게 전부 다 이 아스피링처럼 정글이 그 미워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정말 매일의 생활을 예수님의 손을 잡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품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한 능력 안에서 자유 해방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귀하게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자, 성령으로 새로워진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자, 이런 자가 바로 거듭난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자는 어떤 삶을 사는가? 크게 세 가지를 이 성경에서 중심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전이 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냥 옛사람대로 그대로 모습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대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이 왜 존귀합니까? 키가 커서 잘생겨서 이목구비가 지위에 명예에 권세가 있어서 좋은 옷을 입어서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움직일 때 성전이 움직이는 겁니다. 성전이 움직이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공동체의 공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공동체의 성전이고, 개인으로는 성전이고, 가정에서 성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거한 사람들은 다 성전의 전이에요.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성령의 전이 된 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전에는 가장 귀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첫째, 성전에는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고 또 기도가 있는 곳이에요. 그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 집에서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찬송하고 또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지. 하나님의 성전이 말씀이 없다면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찬송이 없다면 그것은 목석과 같고 돌덩어리 갖다 놓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열심히 기도하면요, 무엇인지 다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고, 열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열심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늘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영광이 하나님께 상달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개굴창에 시궁창에 진흙탕에 돼지처럼 그렇게 뒹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아멘. 존귀한 자요. 여러분들 옷을 깨끗이 흰옷 입고 지나갈 때 진흙탕물도 조심해야 되고 먼지도 조심해야 되고 아무데 앉는데도 조심해야 되고 얼마나 조심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외부의 옷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흰옷 입은 사람이에요. 에? 흰옷 입은 무리들이 정군 천사와 함께 나타나는 광경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성도로 센터 거룩하게 구별했다. 할렐루야. 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거듭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1장 2절 여기 보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응? 오늘 여러분 거듭남을 받은 사람,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분은 얼굴에 표가 납니다. 또 본다고 하니까 얼굴이 싹 달라집니다. 항상 그렇게 사세요. 언제든지 지적할 때 왜 인상이 그렇게 우구지상입니까? 왜 그렇게 인상이 송장 같습니까? 뭐 이런 말은 하나도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얼굴같이 보입니다. 와, 은혜가 넘칩니다. 와, 평화가 넘칩니다. 와, 태양빛같이 빛이 납니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말씀, 많기를 우리에게 축복하고 소원했습니다. 영국의 황제 루이스가 정치하다가 너무너무 머리가 복잡하고, 그래서 산책도 할 겸 민정시찰도 할 겸 한 번은 길을 지나갔습니다. 갔는데 옛날에는 기계가 없으니까, 전기가 없으니까 물레방아로 많은 작업을 했습니다. 그 물레방아 있는 옆을 지나갔는데 어떤 노인 한 분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얼마나 감동이 되고 기쁜지, 그래서 마음을 멈추고
지금 무슨 가사냐 하고 들어보니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절로 나네. 그 찬송을 부르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루이스 황제가 자기는 임금 왕이면서도 머리가 아프고 골머리가 아프고 막 이렇게 밖으로 바람소리 나왔는데 너무너무 부러워서 찾아갔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기쁩니까? 뭐 기쁘고 말고요. 그러면서 당신 이렇게 한번 가사 한 절만 바꿔서 불러보세요. 세상 사람 날 부르 아니하여도 루이스 황제가 날 부르 하네. 그것만 바꿔서 한 번만 더 불러보세요. 누군데 감히 황제를 그렇게 부르냐고. 아니 그치 한 번만 불러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니 하고 이제 막 노래를 춤을 덩실지면서 불렀는데 이 황제가 그것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여러분 지위가 있어도 평안이 있어야 행복한 거고, 비록 시골에 물레방아를 돌아도, 비록 노인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는 춤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과 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방송 시청하는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자이고 거듭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 것 보고 걱정하고 세상 소리 듣고 마음 아파하고 세상 것 짠 대로 안 된다고 내 신세 내 팔자 내 운명한 별명을 해가면서 그렇게 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 이 세상 사람 날 부르고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런 생활이 정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거듭난 삶은 어떻게 사느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이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는 소망이에요. 예?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여기 앉아서 썩고 더럽고 쇠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은 다 변질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화를 잡아다 갖다 놔도 며칠 안 먹고 있으면 다 썩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놔도 오래 안 살면 곰팡이에 피고 거기에 모든 기계가 녹슬고 작동이 안 되고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우리는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이 은혜, 우리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산 소망이에요. 네? 산 자가 산 사람같이 살아야지 산 자가 죽은 송장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을 볼 때 당신은 왜 이렇게 기쁩니까? 할 때 장사가 잘 돼서, 집이 잘 팔려서. 그런 것은 다 세상의 부분이고, 아니 당신은 왜 밤낮 이렇게 고민하고 삽니까? 장사가 안 되고 먹을 게 안 팔리고 그것은 세상 사는데 스쳐가는 과정이에요. 다 누구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보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 소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거듭난 자는 바로 어떻게 삽니까? 정말 성전에 하나님의 전이 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듭난 자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 거듭난 자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남서울중앙교회는 서울 강남구 삼성로 40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02지역번호 3411-9191, 02-3411-9191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프레이즈 교회의 로마서 강해 시간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본문으로 아브라함을 통한 칭의의 실증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믿음과 선택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굉장히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믿음과 관련해서는요. 이제 갓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을 보통 교회에서는 초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초신자들에게 요구되는 구원하는 믿음, 그 다음 기존에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그런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순종하는 믿음, 다시 말하면 실천하는 믿음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구원하는 믿음과 실천하는 믿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아직 우리 5장까지 가지 않았지만은 로마서 5장까지의 말씀에서 주로 이 초신자들에게 요구되는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신앙생활을 하던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어떤 순종의 믿음 혹은 실천의 믿음은 로마서 6장 이후로부터 언급이 됩니다. 이제 그건 아직 우린 오지 않았으니까 기존의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순종의 믿음은 로마서 6장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부터 쭉 지금까지 봐온 것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인간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언급했던 거, 우리 인간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고 우리의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특히 이 로마서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뭐다? 죄인이다.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로마서는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나의 행위,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어떤 행위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냐? 결국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 따라합시다. 구원하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 이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 이제 로마서 4장은 그 예증으로서 누구를 언급을 하냐면 아브라함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그에 대한 실증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죠. 굉장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아주 굉장히 큰 인물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여긴 것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의로운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여겼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모세가 먼저입니까? 여러분, 누가 더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이 당연히 먼저 더 조상이죠. 모세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있었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입은 것은 율법이 있기 전 얘기입니다. 또 할례를 받기 전 얘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모세보다 짧게는 430년에서 길게는 645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무슨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아요. 후손에 대한 약속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약속을 받고, 그 다음 땅에 대한 약속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영토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증표로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아브라함을 짧게 설명을 하고, 이 아브라함을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제시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한 실증적인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1절 시작.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1절 말씀에 굳이 그냥 그런즉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해도 될 텐데, 사도 바울은 여기다가 뭘 굳이 붙이냐면 육신으로라는 말을 붙입니다. 육신으로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죠. 여기서 육신으로라는 말을 굳이 갖다가 넣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육신, 우리 몸, 육체를 입은 우리의 몸, 물론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육신에 대한 언급을 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그 육신에 대한 개념은 결국은 우리 인간이 죄로 물든 죄악된 옛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로 오염된 부패한 영혼이다. 별 볼 일 없다라는 얘기예요.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나 나나 너나 우리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죄악된 사람들이고,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죄로 완전하게 오염된 부패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육신으로는 우리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인간적으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 노력으로 의롭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앞에서는 없느니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그 당대에 아주 완전한 자로서 선택된 민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서도, 어이구 깜짝아, 이 성경에도 아브라함에 대한 참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들 가운데에서는 우리 성경은 아브라함의 어떤 실수하는 그런 부분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신의 와이프를 자신의 누이다. 사실은 누이가 맞기는 맞아요. 원래 누이예요. 그러나 이제 아내로 삼고 이제 아내가 됐죠. 바로 앞에서 이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 또는 하갈이라는 여성을 소위 첩으로 들여들여서 그에게서 아들을 하나 낳게 되죠. 그 이름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게 되고, 오늘날까지 그 조상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힘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어떤 아브라함의 실수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으로 여기지 않는 외경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역시 아브라함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외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행위에 있어서 완전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므낫세의 기도라든가 주빌리라든가 그런 곳에 보면, 그런 외경들, 성경이 아닌 외경들에 보면 아브라함의 어떤 완전성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랍비들의 문헌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3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어느 정도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자신의 공력으로 하나님의 어떤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빛나는 구름을 몰고 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대요. 이러면 구름이 오는 거야. 나도 한번 해보려고.
그런데 아무튼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브라함을 그 신화적인 인물로 완전한 인물로 윤색시킨 것을 우리가 랍비 문헌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거론을 하면서 정말 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전통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어리버리한 사람 얘기해가지고는 통하지 않거든요. 민족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을 들어서 지금 칭의의 실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 앞에서도 살펴본 바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뭡니까? 구약 성경이죠.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자신의 논리를 설명하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의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도 중요한 거고 그냥 삶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자신의 논리, 자신의 어떤 철학, 자신의 생각 이런 것들만 가지고 그들에게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경전인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은 자기의 어느 날 갑자기 기도했는데 깨닫게 된 그런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있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서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서 그 논리를 이어나가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이 무엇이냐? 창세기 15장 6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에 이미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여기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이라는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를 모리아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을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거 봐라, 아브라함이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 아니냐. 그러나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일면 일리가 있지요. 우리 입장에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 딸을 제물로 바칠 수 있어요? 제정신이면 그럴 수 없어요. 아마 다 이렇게 할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네 딸을 제물로 바쳐라 라는 메시지를 들었다면 아마 대부분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제가 제물이 될게요. 제 아들만은, 제 딸만은. 이게 정상일 거라고요, 분명히. 그런데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고민했다는 얘기도 없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자기 아내인 사라에게 가서 이봐 여보,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소? 라고 의논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대단하죠?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과정에 아들이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야, 제사 드릴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아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것은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한 그 행위가 열매로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행위에 대한, 삶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먼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믿음에 대한 열매로서의 삶이냐, 아니면 삶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열매로서의 구원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어떤 순서적인 면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러한 행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위대하게 섬겼던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러한 행위를 가지고 거봐라,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가 의롭다함을 여긴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 이미 창세기에 벌써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분명히 언급이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의는 그의 믿음에 있었다라는 사실이 언급이 돼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오늘 거기까지 볼 수 없습니다만 창세기 12장부터 15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해 주십니다. 그런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깊이 신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것이 뭐가? 믿음이.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무엇을 얘기했어요? 율법의 행위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럼 율법의 행위와 믿음은 같은 걸까요? 반대되는 거죠. 지금 개념이 반대되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의 행위와 정반대되는 개념의 믿음을 그것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아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개념이죠. 정리해 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인해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just 신뢰,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할례를 받은 흔적을 우리 몸에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된 민족으로서 율법을 받았고 할례의 흔적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개로 여기고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주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신앙적, 종교적 관점에 그런 관점을 송두리째 도끼로 찍어버리는 겁니다. 율법을 받았다고? 할례의 흔적을 받았다고? 너희들이 율법을 받았어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안 받았어도 율법을 지킨 이방인들보다 못하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할례는 어디다 해라? 마음에나 해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율법이나 할례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필요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의로 여기셨다.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똑같죠? 여기셨다, 여겨졌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때 당시 원어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전혀 그걸 알 수 없지만 원어적인 입장에서 보면 여겼다라는 것의 원어는 금융이나 회계 있죠? 돈과 관련돼 가지고 사용되는 단어였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통장에 입금하다라는 겁니다. 입금하다. 여러분, 통장에 뭔가를 입금했다라는 얘기는 그것을 언젠가는 내가 쓸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저축 통장에 돈을 갖다 넣어놓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내가 나중에 언젠간 쓰기 위해서 급할 때 혹은 뭐 은퇴 후에 어느 때인가 그것을 쓰기 위한 것으로 내가 통장에 입금을 한단 말이죠. 여겨졌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렇게 통장에 입금돼서 나중에 쓸 수 있는 돈처럼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돈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통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언젠가는 내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사용되어진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실제로 지불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어떤 신용이라는 것을 담보로 융자를 얻는 것처럼 의를 그렇게 얻었다는 거예요. 여겨졌다는 거예요. 여겨졌다는 얘기는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으로 여겨졌다는 얘기예요. 마치 언제든지 빼서 쓸 수 있는 돈을 통장에 넣어놓고 내가 빼서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거야, 너 의야, 의로운 거야, 의로운 자야 라고 여겨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신득의 혹은 이신칭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봉사와 헌신을, 선교를,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여겼다라는 것은 그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주어졌다라는 의미인데, 만약에 여러분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행위로서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이거 봐라.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행위로서 뭔가 공적을 쌓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사람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평생을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살다가 죽은 사람도 천국에 가지만 평생을 정말 아주 못된 짓 여러분 한국에 예전에 지존파가 나오니까 그 다음 또 뭐가 나왔죠? 마카파. 참. 근데 아세요? 그 사람들 중에 몇몇이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그 지존파 같은데, 지존파인지 마카파인지 그 두목급에 있는 사람이 그 형장에 이슬로 사라질 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이걸 알았더라면, 그러면서 죽었어요. 물론 예수 영접하고 죽었어요. 그럼 그들은 천국 갔을까요? 아니면 지옥 갔을까요? 그들이 세상에 살면서 해온 짓을 보면 그건 그냥 지옥인 거예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죽었다면 그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었을지언정 어떻게 돼요? 그들은 지금 낙원에 가 있겠지. 그렇죠? 낙원에 가 있겠죠. 이게 믿음의 위대함이에요.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지 못하고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구원 얻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모르지 우리 전혜영 사모님 정도는 구원을 얻으실 수 있을런지도. 아무도 없어요. 그 누가 행동으로 우리가 구원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결과물로서 구원을 얻는다면 굉장히 우리는 슬퍼요. 아마 미리 포기해버릴 거요. 에이, 글렀다. 나는 글렀다. 그래서 미리 포기를 해버렸을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시대는 아직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아직 죄의 형벌을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시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신 바 되었어요. 무엇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분 때문에 죄사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의로움이 선포됩니다. 할렐루야. 믿음, 그러면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라는, 죽을 내 영혼을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으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사도행전에서 사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로마서 강의였습니다. 안내 말씀입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다음 달입니다. 7월 9일 토요일에 요한계시록 2차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요한계시록 세미나가 실시되며 다음 날인 7월 10일 주일 오후 2시부터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요한계시록 세미나와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피코와 캔모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번호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네, 신만의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례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홈쇼핑 월드. 홈쇼핑 월드. 홈쇼핑 월드. 홈쇼핑